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 선교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은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회심받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구원하며 선교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 그야말로 이 교회 안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아픈, 마치 부모에게 있어서 아픈 자식과 같은, 아픈 손가락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분열되고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며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성만찬을 하는 거룩한 장소에까지 그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그 예배와 성만찬을 무시하며 그 가운데 어지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아비의 입장에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마음이 아픈 상태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의 핵심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교회 하나님의 하나됨에 대해서,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측면, 교회의 다양성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절대로 교인들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성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성격과 능력과 모든 출신 성분을 뛰어넘어 인종과 성별을 뛰어넘어 조화와 통함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는 각자 다른 종류의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협화음을 내지 않고 지휘자의 탁월한 지휘에 따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 오케스트라가 되는 것이지,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가 다 똑같이 피아노라면 그것도 연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모니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교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말씀은 교회의 다양성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이며 절대로 이 다양성을 통합시키지 마라. 그 다양성을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모니를 이루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회는 이런 부분을 연습하기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면은 더 큰 어려움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교파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도 다 다르십니다.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과 또한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양성을 하모니, 통합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고 능력을 입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은 위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건강한 교회는 통일성 안에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회다라는 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하나됨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다양한 다른 걸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러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몸된 교회가 그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의 다양성을 말합니다. 출신, 성분, 은사, 재능, 취향, 교단, 교파, 인종, 성별, 모든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와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은 아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쌍둥이도 다릅니다. 큰 애가 다르고 작은 애가 다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언약을 맺고 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해도 남편이 다르고 아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딱 똑같은 사람만 모여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말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대표적인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교인들의 차이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교인들이 함께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모두 다 동일한 성령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 세례, 성령이 구원받는 그 안에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랑의 넓은 마음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신들의 기준과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 문화적인 차이나 관습적인 차이에 있어서 굉장히 포용성이 많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면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관습적인 차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들이 다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나랑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왜 다른 방식으로 하십니까? 이 방식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굉장히 열려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나랑 다르구나, 다른 방식으로 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14절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한번 강조하는데, 몸은 한 지체인 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온통 눈으로만 되어 있다면,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 눈으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괴물이죠, 괴물. 여기서부터 다 눈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괴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몸이 팔로만 되어 있거나 다리로만 되어 있다면 그거는 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서 철학자들이 다 사용하고 있었던 비유, 지금 그 비유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이 온전한 사람의 몸을 이루려면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팔다리도 있어야 되고 몸 안에 오장육부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하지만 눈도 건강하고 귀도 건강하고 팔다리도 건강하면 온전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지, 건강한 다리만 있다고 해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말이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왔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설계도를 그리셨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는데, 하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사람들만 1번 나성엽, 2번 나성엽, 3번 나성엽, 150번 나성엽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셨지? 하나님은 지금 어떤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함께 연구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셨구나, 그럼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 드려야 된다 라고 할 때 제대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차이점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것은 갈등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획일성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다양성을 원했습니다. 위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자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걸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를 이룰 때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교인들이 획일적이 되는 것을 원한다. 건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은하 목사님하고 저 다릅니다. 만약에 이은하 목사님이 나성현 목사 2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들 스타일 다 다릅니다. 예배 인도자들, 목회자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있는데 협력 선교사님들 스타일 다 다릅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부서를 맡기면, 부장이 되시면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그 틀 안에서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죠.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름을 풍성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항상 스탠다드다 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못 받아들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표준이야, 이게 전부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르게 다양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안에 있는 좁은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꼭 나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본질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진리를 어긋나게 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의 풍성함과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보시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갈등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넓어지는 쪽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은 상태, 관계 다 끊고 나 혼자 돌을 닦아서 예수님 닮아가겠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불교에나 있는 것이지, 타종교에 있는 거지, 기독교는 공동체로 모이셔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스타일도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죽이고 나를 넓혀갈 때 그 긴장관계 안에서 이것을 자꾸 회피하지 말고 그 부분 안에서 나도 깎이고 당신도 깎이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가운데 결혼한 부부들이 성숙을 이루어가죠. 그리고 결혼 연수가 차면 찰수록 신혼 때 있었던 그 미성숙함이 없어지면서 여러분 결혼 연수가 많은 분들은 웬만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이제 넓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신혼 때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죽자자 싸웠습니까? 칼로 물베기인데, 저는 칼로 물베기라는 이 교훈을 알기까지가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해서 내가 아내를 논리적으로 이겼어요. 막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아내를 넉다운 시키고 이겼다 했습니다. 그게 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10년 후에. 뭐 부인 이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반찬도 안 좋아지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칼로 물베기예요.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한테 교육할 때 이 얘기를 해줘야 돼. 칼로 물베기야. 야, 절대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성도하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승전보를 이기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제가 교회에서 다 나같이 만들고 제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처럼 다 만들면 그게 재앙입니다. 그 사람의 존귀함과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딱 봐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다름으로 인해서 다름이 틀림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흑인들이 예배드릴 때는 다 일어납니다. 춤을 춰요. 이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막 정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무석에 갔을 때 그 축사를 하시러 오신 고신대 목사님을 이제 뵀는데 김영호 목사님의 동기인데 나이가 좀 연장자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과거에 고신 측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목사님들이 한 예배당에 왔는데 드럼을 쳤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걸 딱 보고 고신 쪽 목사님 다 나가셨대요. 마귀의 악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드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설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한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 안에서 하모니를 이룰 때, 다른데 더 풍성해질 때, 다른데 더 화려해질 때 하나님은 그 화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지 한 목소리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바울이 이러한 원리에 따라 두 가지의 적용을 해주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분쟁 없이 서로 존중히 여기라는 말을 15절에서 26절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교만하게 고린도 교회 내에서 판을 치고 다니므로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연약한 성도들에 대하여 권면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지체로서의 자기의식이나 자신감이 없었던 교인들의 한탄이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하는 말이 나는 손이 아니야, 나는 발이야, 그래서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에서 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냐? 거기 안에 있었던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안 맡고 있잖아, 교회 내에서 믿음도 약하잖아 하면서 계속 핀잔을 준 겁니다. 나는 눈이 아닌데 귀인 내가 교회에서 중요하겠어,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몸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라도 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몸 안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그곳이 만약에 상처를 입거나 아프면 그때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중요한 곳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속에 진짜 감춰진 곳 가운데 췌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췌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갑상선만 다쳐도, 이 호르몬 작용만 못해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회사 다닐 때 제 옆에 저의 동료가 있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회사를 못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 반신마비가 온 겁니다, 갑자기. 그런데 반신마비가 온 이유가 뭐냐면 호르몬 때문에.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 좀 약해지면서 반신마비가 오면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못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몸 안에 있는 호르몬 하나라도, 몸 안에 있는 장기 하나라도 손상이 되면 그것은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다 제각각 자신들만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으며 이것 없으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교회 안에 다른 연약한 교인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교회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었던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에게 경고합니다.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경고의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자들이여, 내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는데 상대적으로 교회에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별로 교회 내에서 쓸데없어, 이런 말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하는 문제다.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 쓸모없는 교인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8절에서 20절을 통하여 이러한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 한마음교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출석하는 영아부터 시작하여 가장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가장 어르신까지 이르기까지 재적교인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교회로 부르신 소중한 분들이며, 만약에 그분이 봉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이 한마음교회 그 자체이며 교회 그 자체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분들임을 인식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 내에 한 명의 영혼도 업신여기거나 쓸모없다라는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그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각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연히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부르심도 주셨지만 한 지역 교회로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마음 교회를 선택한 게, 내가 와서 그 새 가족에다가 내가 이름을 쓰고 등록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하여 봉사하고 있지만 그 봉사의 자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13분의 그 피택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엘리트주의자들, 교만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의 주인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이냐?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각양각색으로 부르셔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도 교만하게 교회 내에서 우열을 가리면서 중요한 자들이 따로 있고 중요하지 않은 자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하느냐? 교회 내에 있는 모든 교인은 다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눈에 넣어도 아까울 정도의 교인들이며 이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면, 교회를 생각하며 저부터 모든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내가 중요하지, 내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교인들에 대해서 혹여나 마음속에 저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마음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몸된 몸을 찢는, 몸을 상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서 24절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교회 내에서 연약함 보이는 신자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교인들을 절대로 비교하고 그 가운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내에 정말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더 그분들을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함으로 연약한 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교회 내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적용 부분의 결론으로 25절에서 26절은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 분쟁은 서로 다투는 것인데 서로 누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냐라는 것으로 인하여 우열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교회는 우열을 가리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위치로 가고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편애하지 말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도자가, 특별히 목회자가 교인들을 편애하는 것만큼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다 두루두루 살펴야지 어느 그룹만 편애하거나 어느 그룹만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되 한 지체가 아프면 함께 고통을 느끼고 한 지체가 기쁘면 함께 즐거워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봉사를 할 수 없는
교인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시고 당신이 한마음 교회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체가 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같이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여러분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는 말씀이 27절에서 31절까지에 나옵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말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28절에서 성령의 은사를 순서적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은사의 우열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은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가 있고 교사의 은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맥락하고 다르잖아요. 이 말은 은사의 우열, 그러니까 어느 은사가 더 소중하고 어느 은사가 덜 소중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들의 말씀과 건의 위에,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때 중요한 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를 섬기고 방언의 은사가 있으며 이제 교회를 풍성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입니다. 한 건물을 세울 때 먼저 뼈대, 기초를 닦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그 가운데 외벽을 치고 어느 정도 건물이 되면 어떻게 하면 그때부터 인테리어가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은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일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바울은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나오는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은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랑하라, 사랑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31절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이제부터 고린도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보여줄 텐데 그 사랑하는 성품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이루어 나에게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나만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도 소중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렇게까지 제적교인 한마음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성도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그걸 인식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조금만 크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이거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목적으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인 저, 목회자인 저는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해야 됩니다. 이 설교단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의 은사를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걸 칼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막 난도질하고 성도들을 막 힘들게 만들고 말씀을 가지고 폭력을 가하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큰일 날 짓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설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설교가 성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설교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설교단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십시오. 이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보석과 같으며 하나님 앞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임을 제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설교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살리고 이들을 다시 세워주는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 또한 찬양팀과 또한 할렐루야 찬양대 뿐만 아니라 목자를 인도하는 분들, 또한 이 가운데 예배를 봉사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은사자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은사자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셔야 거기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막 마음 힘들어하고 그러지 않게 됩니다.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 내가 사랑하는 위치에서 이 사역을 하는 거다 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여러분,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당을 짓지도 않고요, 서로가 봉사를 하면서도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중하죠.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이 다 귀하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원하는 그 그림,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목자 모임을 이제 마지막 오늘 목자 모임을 했는데 2024년도 이제 2학기 마지막 이제 마치려고 딱 하는데 한 목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8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교재를 만들고 8주일 동안 이거 요약해서 이렇게 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애씀을 알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진짜 조금 눈여겨보면요, 정말 봉사자들이 많습니다. 누가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고 이게 아닙니다. 그 꾸준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성령의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열어보면 이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 찬양팀은 30분, 40분 전에 오거든요. 우리 반주자는 더 일찍 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반주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예배 차이가 큽니다. 근데 묵묵히 반주자들이,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정말 싫은 내색 안 하고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가 귀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 다 귀하죠. 식당에서, 또한 카페에서, 그리고 차량으로, 또 뒤에서 PPT로 묵묵하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양하게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섬기시는데,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라도 가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지체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동일한 한 사람을 만들고
동일한 교인들을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그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고 서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길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며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고, 여러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가운데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또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